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눈을 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길거리에 나와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다 헤매게 되고 집을 찾아 돌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집에 있던 사람들도 눈이 멀게 되면 여기저기 부딪히고 넘어지고 또 다치게 되는, 말 그대로 온 세상이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이것은 주제의 사람하고라고 하는 사람의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눈이 멀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누구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할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도 하신 이야기거든요. 맹인님 맹인의 길을 인도한다.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들 바리새인들은 마치 깨어있는 사람들처럼, 마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너희들은 맹인과 같아. 너희들은 다 눈먼 자들과 같아. 다른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마치 맹인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의 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 베드로 우리 이야기하면서 우리 신앙적인 편견을 깨뜨리고 또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신 이야기를 함께 나눴잖아요. 오늘은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로 불리게 되는 이 사울은 베드로보다 훨씬 더 위험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극단적인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주의자가 뭐냐면 이제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돼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가르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왜 잘못된 것이냐면,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거나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너희들은 다 죽어야 돼,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은 극단적인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아픈 자들을 살리시는 그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면서도, 저 사람은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 어기고 있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어기고 있는 저 사람들은 모두 사라져야 할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어떤 생각으로 빠지게 되냐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과 신념, 착각에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위해 오늘 다마스커스라는 지역으로 그가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편견, 잘못된 신앙에 빠져 살아가는 것, 곧 내가 눈먼 자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그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읽었던 9장 1, 2절 말씀 우리말 성경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사울은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서 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울이 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제 교회 사람들을 하나씩 이제 합법적으로 핍박하기 위해서 공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저 다메섹으로 도망간 사람들 다 잡아오겠습니다. 다 감옥에 넣겠습니다. 이 공문들을 보내고 요청하고 이제 다메섹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잘못된 편견, 잘못된 믿음에 빠진, 잘못된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이것이 증오와 분노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유대교 정통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그가 보면서 막 이들을 향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믿던 하나님, 내가 따르던 율법의 가르침, 내가 섬기던 이 유대교가 이 사람들 때문에 점점 약해지고 또 변질되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같은 바리새인들, 이들과는 다르게 이 예수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 병든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나약한 자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고 또 그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가르치고 유대교의 가르침과는 너무 달라서 황당하거든요. 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눈먼 사람, 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저 사람들에게 왜 손 내밀고 고쳐주는 것인가? 또 가늠한 여인, 또 창녀, 세리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또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만 없애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만 죽게 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의 제자들도 우후죽순 일어나더니 예수와 똑같은 가르침을 가르치고 예수와 똑같은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고 있으니 이제는 이들도 다 없애버려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지난번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본래 정신이 뭐예요? 사랑하고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지키라는 것인데, 이 근본적인 정신은 다 잃어버린 채 나의 잘못된 신념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그들에게 증오, 그들에게 분노하고 그들에게 살의를 품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으로서 자처하고 다니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박수받으며 다녔지만, 정작 스스로는 눈먼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닫힌 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타고 저 절벽 끝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막 달려가기만 하던 이 사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에 새로 고친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의 사건이 기록되는데,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핍박이 완전히 깨뜨려지게 되어요. 우리의 편견,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우리의 고정관념, 나의 신념이 다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 이 사울은 큰 빛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 엎드러집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음성만 들었다고 했어요. 이 빛을 바라본 사울은 그 자리에서 즉시 눈이 멀어버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그가 사실 하나님을 내가 핍박하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동안 눈먼 사람들을 인도하는 줄 알았던 그 삶이 내가 정작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잡아들이고 핍박하고 또 없애려 했던 그 일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그런데 사울은요, 예수님 생전에 만나서 대면한 적도 없고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분명하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일, 나의 자녀된 이들에게 행하는 그 일이 곧 나에게 행하는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 핍박한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이 높여지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철저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음성 앞에, 그 빛 앞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요, 사실 나 자신의 명예와 욕망을 위해 살아가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비전과 꿈, 우리의 목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설계들을 하잖아요. 나는 커서 이런 직업을 갖고 싶어요. 이것을 하고 싶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앞에 붙여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앞에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붙였지 내 욕심, 내 야망, 내 자랑을 위한 일들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빛 앞에 서면,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면 그동안에 우리의 잘못됐던 자아는 깨뜨려지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깨닫고 향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비전, 우리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나의 욕망인지 나의 꿈인지, 오늘 사울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포장해왔던 그 삶을 이제는 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 그가 진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 나의 목표가 내가 그동안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과 나의 자랑을 위한 것들을 내가 설계하고 살아왔다면 이제 다시금 내가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향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율법으로 눈먼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던 이 사울이 하나님의 빛 앞에 눈이 멀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그동안의 타락하고 추악한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감히 하나님의 MBTI가 무엇이나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형이세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울의 인생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이를 복음의 통로로 삼아주시겠다 미리 설계해 두시고 오늘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다메섹에 있던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이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참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잡아들이고 나를 죽이려 들었던 이 사울을 만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아니 하나님, 저 사람 그렇게 악명 높은 사울인데, 저 사람 우리들 다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그 사울인데 제가 어떻게 그를 만납니까? 하나님 앞에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나니아에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 이 사울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사울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이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무엇이에요? 나의 그릇이라, 나의 도구라. 오늘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사울은 그가 눈이 멀었던 사울이 다시 보게 되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 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 혼자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보면 교회 안 다니고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 집에서도 혼자 성경책 읽으면서 믿음 생활 할 수 있어. 나 혼자서도 교회 안 다니고 그냥 하나님 섬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은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신앙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울을 철저한 계획 가운데 불러주셔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철저한 계획 가운데 오늘 이 춘천중앙교회에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선생님, 여러분의 친구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자라도록 오늘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났나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또 우리의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이곳에서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그런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만남이 비록 별 볼 일 없는 그런 친구들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지금 내 옆에 주어진 이 친구가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요,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도록 불러주신 너무나도 귀한 우리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중에 20년 뒤 30년 뒤에 자라서 야, 우리 그때 드림교회에서 만났잖아. 우리 그때 함께 하나님 만났었잖아. 또 우리 이 삶의 여정이 다 끝나고 저 천국문에 들어갔을 때 누구누구야, 우리 그때 함께 드림교회에서 누구 선생님 밑에서 같이 말씀 배웠잖아. 우리 2023년도 여름 수련회 때 너 내 옆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만났었잖아. 수련회 등록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굶어 죽어가던 조카를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이 사람이 몇 년을 복역했냐면 무려 19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장발장의 이야기인데요. 이 19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그가 출소합니다. 전사의 이 영화를 보다가 너무 감명 깊었던 장면이 있는데, 이 장발장이 감옥에서 출소하고 나와서 한 교회에 들어가요. 근데 그곳에서 앞에서 이제 추운데 벌벌 떨면서 자려고 누웠는데 이제 주교 신부님이 그를 불러 이제 일으키면서 우리 같이 들어가자고 풍성하게 먹이고 극진하게 대접해주고 푹 자라고 쉬라고 숙소까지 마련을 해줍니다. 근데 누구 버릇 누구 못 준다고 그가 이제 일어나더니 여기저기 이제 성당 안에 있는 교회 예배당 안에 있는 것들을 막 훔쳐서 잔뜩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냥 갔으면 되는데 경찰한테 걸려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교회로 끌려왔는데 이 주교님이 이 장발장에게 한 장면이 너무나도 인상이 깊었어요. 이 사람이 이것들을 훔쳤습니다. 경찰이 이야기하자 아니에요, 내가 이거 선물로 이 사람에게 준 거예요 하면서 다 용서해 주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주교의 용서 덕분에 이 장발장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나도 남들에게 베푸는 그 사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베르라고 하는 형사였어요. 이 사람은 이 장발장이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는 어느 시의 시장으로 살아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인이었는데, 저 사람은 악을 행하던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그 인생을 추격하다가 결국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베르라는 형사의 모습을 보면서 참 회심하기 전에 사울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더라고요. 내가 지키던 나의 신념과 내가 지키던 나의 법, 나의 율법을 가지고 저 사람을 재단하면서 쟤는 안 돼, 쟤는 죽어야 돼, 쟤는 감옥에 가야 돼 평가하며 그것이 내게 명예로운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혼자서 만들어내는 것. 우리들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쩌면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우리도 어쩌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의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기 바쁜 사람,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쟤는 교회에서 저게 모자라서 안 되고, 쟤는 저기 직장 생활에서 저게 안 돼서 쟤는 안 돼,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인생은 어때요? 그때 그 시절에 나는 더 나쁜 사람이었어.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부족한 사람이었어.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잖아. 저 사람에게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 예수님을 만나서 그 다메섹 길에서 그 인생이 새로 고침됩니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나의 신앙적 편견을 가지고 나의 성공과 나의 명예를 위해 쉼없이 달려가던 그 사울이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차처럼 멸망으로만 향해 달려가던 그가 나의 노력, 나의 명예,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 착각했던 그가 그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철저히 깨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 하나님을 핍박하던 자들을 부르셔서 친구 삼아주시고, 자신을 핍박하던 그 못난 사울을 부르셔서 이제는 자신을 증거하고 자신의 사랑을 전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복음의 도구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우리 사울의 회심 전의 이름이 사울이고 회심하고 나서 성경에 바울이라고 기록돼 있잖아요. 사실 이것은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동안에는 유대인들에게 더 유명했던 사울에서 이제는 이방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이방인들에게 훨씬 더 유명한 바울로 불리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도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고 싶어 하세요. 지금까지 내 욕망, 내 욕심, 내 자아, 실현, 나의 성취를 위해서 향해왔던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내 삶을 설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결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또한 사울을 불러 바울로 사용하셨듯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